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묵상을 다함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오늘은 잠언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나눕니다. 잠언 말씀 이제 16장 말씀 굉장히 익숙하신 이제 청년들 계실 텐데 16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제 경영하고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은 어떠한가, 이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과 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삶 가운데 뭐 학교도 뭐 정하고 또 이제 직장도 정하고 아니면 뭐 누구를 이제 만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막 고민을 하는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신가? 내가 선택하고 또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결정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인생은 이제 수많은 결정들의 어떤 결과이죠. 그런데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과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전공의 선택이고 혹은 뭐 그것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위 기뻐하시는 어떤 그 걸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 관계적으로 보면은 연애나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떤 형제를 혹은 어떤 자매를 만나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고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으니까 이 어떤 해답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러 가지 선택들과 결정 앞에서 결국은 좋은 결정을 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학교를 가고 이러한 전공을 선택하고 할 때 좋은 직장 혹은 좋은 학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결정을 하고 싶다는 우리의 어떤 이제 궁극적인 고민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 가운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어떤 전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좋은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좋은 결정이라는 것은 무슨 결정입니까? 열왕기상에서 이제 지난번에 나눔해드렸듯이 메시지에도 많이 써주셨는데 좋은 왕이라는 평가도 사실 맹점이 있다고 했었죠. 이 왕이 좋은 왕인가 혹은 뭐 좋지 않은 나쁜 왕인가라는 이제 평가를 할 때에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왕이 좋은 왕인가 나쁜 왕인가 천지 차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왕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냐 혹은 그 통치 과정이 어떠했냐와 상관없이 소위 얼마나 그 나라가 그 왕을 통하여서 강하여졌는가, 얼마나 그 왕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재정적으로 부해졌는가, 그것을 따라서 좋은 왕이다 혹은 나쁜 왕이다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을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예언자적 관점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언자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어떻죠? 앞서 소개한 이제 세상의 관점, 뭐 그 왕을 통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부유해졌는가 혹은 강해졌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강해지기도 하고 막 부유해지기도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인가 나쁜 왕인가에 대한 평가는 그 나라의 강함과 부유함이 있지 않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었죠? 바로 그 왕이 얼마나 강하겠는가 부유했는가를 와 상관없이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그 왕을 좋은 왕이다 혹은 나쁜 왕이다 라고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선택의 기준, 평가의 기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면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어떻죠?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씨름하는데 출발이 중요한 거죠. 네, 출발 무엇이죠? 좋은 결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서 시작합니다. 네, 왕들의 평가를 반영해 본다면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좋은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좋은 결정이라는 것은 그 결정을 통하여서 기승전 돈이 되는가, 혹은 기승전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가, 이것에 좋은 결정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세상에 이제 여실히 반영되죠. 입시를 앞둔 청년들은 경제학과가 인기가 많거나 혹은 뭐 시대마다 다르지만 공무원 시험이 치열할 때에도 사실 어떤 예언자적 관점이나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기승전 돈이 되는가, 아니면 기승전 나의 이름을 높이고 널리 알리는가.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위해서 씨름하고 씨름하는데 이러한 좀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은 사실 출발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결이 안 맞는 것이죠. 왜 그렇죠?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결이 맞지 않고 조금 헛도는 이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이제 유명하고 부유한 도둑이 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유하고 유명한 도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도둑은 유명해지면 안 되지 않나요? 하여튼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이제 길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유명하고 이제 부유한 도둑이 되는가, 그것을 고민한다면은 좀 극단적인 예지만 좀 아이러니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앞서 소개한 이제 걸음마다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결정을 소망하게 되면은 방향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관용 맞춘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하는 구체적인 선택들 하나하나가 완전 달라질 것입니다. 단추가 잘 맞을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과 또 학과와 혹은 나의 걸음과 혹은 어떤 사람과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때 세상적 관점에서 부유해지기 위함인가, 혹은 세상적 관점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널리기 위한 기준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낮은 곳을 향하기 위함인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좀 좋은 결정을 하고요. 그것을 먼저는 사모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틀을 아예 바꾸고 첫 단추를 그렇게 이제 설정하였다면은 그 다음에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영어 단어 중에 overflow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득 막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네. 그 출발을 바꿨을 때 이것을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소위 이제 그 건바이 건이라고 하죠. 건바이 건 무엇이죠? 막 건바이 건으로 이것은 이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건이고 이것은 또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건이고, 이제 건바이 건으로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좀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막 손바닥에 침 뱉어서 막 결정하듯이 그런 이제 선택 앞에 긴장이 있는 듯합니다. 근데 물론 막 이런 과정도 필요하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건바이 건으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다시금 이러한 이제 건바이 건으로 긴장하는 것에 앞서서 청년 성도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청년들 중에 이제 선물로 좀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으셔요. 뭐 기념일이나 막 선물하잖아요. 근데 선물을 이제 고민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는 비결은 어떤 정보력이나 재정의 충만함의 여부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마음의 풍성함입니다. 물론 이제 재정이 마음을 표현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좋은 선물을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이제 짜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재정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과 중심이 충만하면요 그 과정은 어떠하든지 결과적으로 좋은 선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마음이 없고 중심에 사실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사실은 안중에 없어요. 그런데 선물에 초점 맞춰서 이 선물이 어떤 이제 소위 고퀄의 선물을 할 것인가에 초점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막 메마른 결정이 되거나 좋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살아가고 소위 좋은 결정을 한다, 좋은 선택을 한다라고 이제 초점 맞추는 것도 우리가 그 결과적인 어떤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정을 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출발은 무엇이에요? 본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결정으로 승리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9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경외라는 그 단어의 이제 원어를 보면은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그래서 굳이 의역을 하자면 두려워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을 행한 이제 왕들을 우리가 열왕기 상이나 이제 여러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들의 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면은 성품이 나쁘거나 혹은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은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압제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시선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퍼스트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질서적으로 쫙 임하게 될 텐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있어요? 내가 있거나 사람들이 있거나 이방 나라가 있기 때문에 무질서의 삶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안타깝게 일어나는 모든 갑질 또한 그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그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죄짓지 않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외하다가 두려워하기까지 하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위축되어서 비겁하게 눈치 보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세상적인 시선에서 위축되어서 비겁하게 눈치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의 두려움은 그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소위 건강하게, 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건강하게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자녀가 이제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크게 여김으로 아버지를 건강하게 신경 쓰는 그러한 이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 되시지. 하나님 나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라는 그러한 경외감과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본문의 이 말씀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마음으로 계획하고 또 이제 생각하고 이제 플랜을 짜지만 그럼에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 중심의 소위 파이 크기를 크게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중심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크게 막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원은 굉장히 작고 우리 중심 가운데 앞선 어떤 왕들의 모습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는 이 원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와 충돌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원이 처음에는 컸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원은 사라지는 것이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림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는 예수쟁이 되세요라고 하면서 예수쟁이라는 좀 놀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놀림을 받는 거예요. 야, 쟤는 아나 무인인데 하나님만 두려워해, 이런 거예요. 야, 쟤는 뭔가 좀 예의가 없는데 말씀 앞에 엄청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 이런 좀 이제 놀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친구들이 야, 쟤는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네. 쟤는 청년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네. 말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은 먼저는 이제 좀 창피하죠. 좀 가오가서 그리고 사단마귀의 어떤 이제 놀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지혜는 부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 이제 8절 말씀도 그러한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공의 가운데 이제 적은 소득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조금 이제 세상적으로 돈은 좀 적게 버는 것이
불의 가운데 많은 소득을 겸한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의 이익이 중요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적은 소득을 취하는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출발은 우리가 좋은 평가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잠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소위 짝 세트라고 하죠. 세트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잠언 16장에서 특별히 겸손과 자기 부인을 소개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완성되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온전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네, 9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소위 이제 머리를 좀 굴려서 계획을 많이 짜고 뭐 이렇게 어떤 과정들을 세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결정해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있거나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궁극적으로 부인하는 삶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교만하면서 내가 내 뜻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고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내가 내 뜻을 고집하고 혹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완강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청년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수련회 때 이제 다소 논쟁이 있었던 그 2인 삼각 경기를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명이 발목을 묶고 뛰는데 1등 할 수 있는 1등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2인 삼각 이제 발목을 묶고 함께 뛰는데 가장 이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정확하게 달릴 수 있는 비결은 몸무게가 좀 덜 나가는 한 사람이 몸에 힘을 쫙 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딱 매달리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몸무게가 더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안고 한 몸인 듯이 뛰면 그냥 이깁니다. 거의 막 100m 달리기처럼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논란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좀 과정을 생각할 때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줍니다. 무엇이죠? 나는 좀 부족하여도 나는 잘 모르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뛰어가시지. 이런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고 자기 부인을 이제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의 좀 궁극적인 어떤 삶의 현상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잠언 말씀에서는 훈계를 받는 것까지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의 궁극은 훈계를 받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앞에 15장 말씀 좀 이렇게 볼게요. 띄워주셨네요. 32절과 33절. 겸손과 자기 부인의 삶의 끝이 어떠한가 한번 두 절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이고 지혜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샬롬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하기도 하는데,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뭐 말을 좀 겸손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는가는 무엇을 결정하는 그 과정과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무엇을 선택하는 과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사실 그 청년 성도의 겸손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보면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막 쓴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막 영접을 잘하는 청년들은 되게 겸손해요. 겸손하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물며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앞에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행복과 샬롬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학교 또 학과, 직장, 사람과의 관계 좋은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출발이 무엇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좋은 결정하기를 원한다. 가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한 걸음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또 혹여나 넘어지고 막 돌아간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네, 두 번 인사할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 명 인사. 한 번 더 좀 인사할 때는 축복할 텐데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누구보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겸손히 주 인도하심을 받는 청년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가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